지금 본문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인 사울왕과 그 다음에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도와줬던 황태자 요나단 그리고 사울왕의 두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3명의 왕자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명히 사울왕이 죽었고 또한 아들들도 죽은 것 같은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일이 옷을 벗기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사울왕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아들들 3명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자 8절 한번 보세요. 31장 8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3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자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이 사건이 반복돼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일단은 칼로 목을 칩니다. 목을 쳐요.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그래서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하고 사울왕의 모가지죠. 목을 창에 끼워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5 성읍에 여러분 사울왕을 그 당시 사람을 적장이 죽으면 그 목을 창에다 끼워가지고 그냥 온 마을을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적장의 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과 사울왕의 목이죠. 목만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다곤 신당에 덜렁덜렁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사울왕의 목을. 예. 그런데 이제 사울왕의 시신은 목이 없는 시신이요. 그냥 목은 잘려가지고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입었던 왕의 갑옷도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목만 잘렸지 목 없는 시신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벳산 성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요나단이나 그 황태자들의 머리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죽어 있으니까 벳산 성벽에 이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여러분 시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 없는 시신이 성벽에 딱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달아놓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밤이 됐는데 달아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울왕의 그 시신이 목 없는 시신이 벳산 성벽, 다시 말하면 벳산 성벽은 이스라엘 성읍이거든요. 벳산 성벽에 달려있고 또한 사울왕의 3 아들이 성벽에 달려있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 있냐면요. 한번 지도 좀 봐주세요. 저렇게 보면 저기 여러분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쭉 사해까지 있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으로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써 있죠. 또는 야베스 길르앗 이렇게 뭐 길르앗 야베스 또한 야베스 길르앗 같은 말이에요. 예, 그 성읍이 있는데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또는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만 이스라엘 성읍이냐? 그렇지 않죠. 그 주위가 전부 다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근데 다른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성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길르앗 야베스 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성읍 사람들만 밤에 한 20km에서 한 20km, 25km 정도 되는 한 30km 정도 되는 그곳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벳산 성벽에 누가 지금 달려있냐면 목 없는 사울왕의 시신, 그 다음에 운전이 훼손되지 않는 요나단 황태자하고 또 왕자들, 그러니까 3명
4명이 달려있는 거죠. 달려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벳산 거기 또한 길보아산 그 근방은 전부 다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여러분 성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시신을 못 박았는데 그걸 꺼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다시 20-30km를 달려서 자기 성읍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또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시신 목 없는 사울왕의 시신과 그 다음에 새 왕자의 시신을 여러분 모셔가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근데 아무튼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읍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 100개 성읍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만 지금 사울왕의 시신과 황태자의 그런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와가지고 수목장이 여기서 생긴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2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예. 자, 사울왕의 시신과 또한 왕자들 3명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들은 자기 성읍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을 합니다. 불태워요. 예. 불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수목장을 해요. 에셀나무 밑에다 딱 넣어요. 수목장이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예. 수목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3일 금식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지금 사울왕이 죽은 것을 슬퍼해서 또한 황태자와 또 왕자들이 죽은 것을 슬퍼해서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것을 슬퍼해가지고 무려 며칠간 금식을 해요? 7일간. 그러면 성경에서 7일 금식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찌심에 아파갖고 죽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며칠간 금식했냐면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를 그대로 죽음 가운데 데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3일 정도는 금식은 얼마든지 하는데 일주일 정도 금식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울왕을 외도하고 또한 황태자를 외도하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에 대해서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왕과 그 아들의 장례식에 대해서 또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사울왕의 시신과 황태자의 시신 또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갔어요. 그죠? 더구나 전쟁에서 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여러분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이 왕의 시신을 수습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왕과 그 황태자의 시신을 수습해 간 이유는 뭐냐면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사울왕이 막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암몬왕 나하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 성읍 그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아니다. 이 야베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파야 되겠다. 그래서 애꾸눈을 만든 다음에 나의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잔인하게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그냥 노예를 삼으면 두 눈 멀쩡하게 떠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고 왜 눈을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가지고 애꾸눈을 만들어서 여러분 노예를 삼는다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는 다 지파별로 자기 지파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 사울왕은 어떤 세력도 없어요. 기름 부음만, 왕의 기름 부음만 받았지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왕에게 왔을 때 사울왕이 갑자기 밥 갈던 소를 죽여서 그냥 조각조각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딱 보내면서 여호와와 사무엘 또 사울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소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족을 구하러 가자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기습 공격을 암몬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암몬 왕을 쳐서 무찌른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 40년 전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잊지 않는 거예요. 40년 전에 육적인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진짜 사울왕 시신이 성벽에 매달려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치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우리 왕의 시신을 수습하자. 우리가 40년 전에 육적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 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오른쪽 눈을 자식부터 시작하고 다 뺀 다음에 암몬 사람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지금 짐승처럼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사울왕이 용기를 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에 진 그런 상태이지만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지금 사울왕과 그 황태자 그다음에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 40년 전에 받았던 육적인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왕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았고 순간순간 내 곁에서 내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울고 또 함께하고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빗겨난 동쪽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사실 사울왕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울왕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모든 지파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40년 전에 받았던 그 육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살았을 때 뭐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혹시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은혜를 되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사울왕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면 블레셋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곧 있으면 다윗이 왕이 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우리 목숨을 다해서 갚자 이렇게 해가지고 갚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아멘. 육적으로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영원히 지옥 멸망 구덩이에서 떨어져 갖고 신음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언제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전에,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큰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육적인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적인 은혜도 갚는데 하물며 영원 세세토록 기억해야 될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성령을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성령께서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한 10년 정도 연락이 없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잘 계셨죠? 예.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늘 기억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잣을 보낸 거예요. 잣. 그 잣을 보내기 전에 제가 20일 전부터 나는 잣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나는 잣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20일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잣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잣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10여 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저기 했던 것이 너무 생각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꿈을 깨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렇게 받았던 은혜하고 꿈에 나타나서 받았던 은혜 사실상 제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잣을 한국산 잣을 보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작은 그런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은혜가 이슬처럼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슬이 내리듯이 이슬은 내릴 때 잘 안 보여요. 많이 내려야 물방울이 좀 맺혀있지 조금 내릴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리다가 때로는 우리가 이슬 은혜를 받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소낙비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슬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과 동시에 소낙비 은혜를 중간중간 받아서 나와요. 여러분이 살아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육적인 은혜를 갚게 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울왕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왕과 그 왕자들의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울 왕가에게, 다시 말하면 사울 왕과 그의 가문에게 궁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져가지고 성벽에 못이 박혀갖고 대롱대롱 있는데 무슨 궁유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하나님께서 큰 궁유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히브리 사상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성벽에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하루를 넘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시신을 나무에 달면 해가 질기 전에 빨리 걷어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시신은 여러분 누가 매달은 거예요? 성벽에다가? 그렇죠. 베산 성벽하고 길보아산 그것을 점령한 블레셋이 매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못에서 떨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시신을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어디다 여러분 수목장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 수목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그 에셀나무 밑에 있는 수목장한 사울왕과 그 모든 자식들의 시신을 가족묘로 이장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 가족으로 그 시신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이세벨은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제하고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시체가 거리에서 뒹굴고 묘실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모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옛날에 받았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울 왕과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여러분 궁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큰 궁일이 왜 주어졌을까? 요나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려주시면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황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데려갔지만 그 시신이 모욕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또한 사울왕과 그 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 의해서 에셀나무 밑에 수목장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묘로 돌아가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다만 사울왕은 목이 없는 시신은 수목장 됐지만 또한 가족묘로 돌아갔지만 머리는 어디에 있다? 블레셋 땅 다곤 신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머리는 영원히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됐지만 그래도 몸뚱이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무덤에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은 자, 영원히 버림받은 자, 영원히 수치받은 자로 남지 않고 그냥 잠깐 걸렸다가 바로 캄캄해지면 사람들이 뭐 시신을 볼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바로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화장해 가지고 수목장 해 가지고 그렇게 잘 보존을 했다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요나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친절한 말을 해주고 용기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을 기이 보시고 또한 요나단의 후손의 죽음을 기이 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수치거리, 모욕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용기도 사실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저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많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섬기죠. 예.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 날마다 있을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이지만 때로는 소낙비 은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전창일 집사님 참 신실하죠. 근데 전창일 집사님은 소낙비 은혜를 받았죠. 췌장암 완전히 이따만하게 컸는데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작전 기도하니까 이렇게 큰 췌장암이 이렇게 줄어들어갖고 수술했잖아요. 딱 수술하기에 딱 좋게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때 수술했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우리 전창일 집사님만 지금 얼굴 보세요, 여러분. 100살은 좋게 넘어 살게 생겼잖아요. 예?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니까 소낙비 은혜예요. 아멘. 예. 우리 전창일 집사님은 그거 아마 요즘 잊어버렸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전창일 집사님 매일 인슐린 주사를 본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차가 섰는데, 그렇게 차가 서면 여러분 사람 죽잖아요. 운전하다가 기절했는데. 그런데 옆
뒤에 있는 사람 따라오다가 신고한 거예요. 큰 사고로 이어져서 죽을 뻔했는데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가서 안수기도 했더니 뻘쩍 일어나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한 걸 볼 수 있죠. 요즘은 절대로 기절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이렇게 늘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슬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고 때때로 내가 필요하면 소낙비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절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들, 주를 섬긴 것들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요나단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존하시고 영원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하나님의 궁율받은 자로 여러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묘실에 장사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요나단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행실 더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95장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동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끝제인까지 그 은혜 받노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많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은
기도하면서 박미라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주시고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슬 은혜와 소낙비 은혜를 고루고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옵소서. 자, 주여 한 번만 물어보며 기도하겠습니다.